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 강단을 통해서 160차례의 강해로 로마서를 봤지만 앞으로 더 많이 파야 할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타 스크립투라 시리즈를 함으로 8장만 보았죠. 우리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반복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질고도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귀히 쓰임받아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 봤죠.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넉넉히 이김의 승리는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우리가 내일 줄게 하고 100원 빌려가고 500원 빌려가고 1000원 빌려가도 입을 딱 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면 너 돈이 있어? 물어봅니다. 같은 형제들끼리도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넉넉히 이김의 승리는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셔요. 그분은 절대 사기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어설픈 공로도 받으셔서, 순종도 받으셔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줘요. 마치 우리에게 무슨 크게 빚진 분 마냥.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황금사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시는 황금사슬의 띠로 단단히 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100% 다 정하셨고, 그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100% 다 부르셨으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탈락했어요. 저는 중도 포기해요. 마라톤 하다가 힘들면은 저는 쉴래요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주께서 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지쳤을 때는 업고라도 가셔서 천국문에 당도하게 하세요. 황금사슬은 견고하게 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교리를 받은 사람은 넉넉한 안식을 누려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의 대화와 협약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고난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한테 가는 그 바다 위에는 예수님의 배 말고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니 괜찮아요. 다른 배도 다 안전합니다. 폭풍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넉넉히 이겨요.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보증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신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믿는구나. 모리아산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황금사슬로 꿰어주시고 고난까지도 사용한다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을 이미 선물로 줬어요. 믿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4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18개월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있었죠. 고린도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점령지가 된 이후로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의 상징, 엄청난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고 노예들도 많이 거스리고 여하튼 타락한 곳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 문화가 수입되고 아무튼 뭐 최신 문화가 수입되는 곳은 주로 항구 아니에요? 항구. 근데 고린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고대 도시로서 한 7, 8만 명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7, 8만 명, 한 10만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큰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신을 패트론, 후원자 신으로 섬기던 도시였는데요. 바로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여신을 섬기던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좀 돈도 있겠다, 여신도 섬기면서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 사제가, 여자 사제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는 돈이 모여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최초로 이 검투사들 시합이, 검투사들 경기 대회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아시죠? 나라가 이제 딱 정비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은 엔터테인먼트, 유흥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 제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좀 나라가 어려울 때 뭔가 좀 감추려면은 연예인 무슨 마약 사건 이런 거 터뜨리고 땅굴 사건 터뜨리고 이러잖아요. 큰 로마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검투사 시험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작정이라는 메시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정,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게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작정. 여러분, 작정이란 말은 주로 언제 써요?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랑은 달라요. 우리의 작정은 determine이에요. 우리 주보 제일 앞면 보세요. 자, for determined. 우리 말 성경에는 for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for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수사학, 나의 철학, 내 지식을 내세우지 않아. for 왜냐하면 결심했기 때문이지. to know nothing.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지. among you, 너희 사이에서 뭐만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말고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지식, 철학, 수사학 동원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그런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작정은 디크리가 아니라 결심, 굳은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약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시대에는요, 라틴어,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정하실 때는요, 거기에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운 사람이에요. 난놈이죠, 당시에. 아주 간판도 뛰어났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다소라는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지만 바울은 목만 베어서 순교한 것이,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조건이 좋아요. 로마 시민이고 잘 배웠고 언어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일하는데 아주 유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3절 보세요. 3절. 자, 20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3절이야.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지 그리스 지역이니까 오케이, 내가 좀 배운 거 좀 자랑할 수 있겠어. 내가 좀 한번 썰을 풀어보겠어. 내 지식을 한번 해보겠어. 당신은요, 거리에서 이렇게 순회 강연자가 잘 썰을 풀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이제 수강료도 걷어서 학교도 이룰 수 있고, 이런 사설 학교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거기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이전에 빌립보에도 갔었고 데살로니가에도 갔었고 베레아와 아덴에도 갔었습니다. 다 큰 도시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1, 2, 3차 여행은 대부분 다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거점 선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내가 그죠? 편만하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구석구석 다 갔다는 게 아니라 주요 거점 도시는 내가 다 들렀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 아덴에서는 이제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아덴에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성과가 없었어요. 주의 복음만을 들고 가니까 성공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오니까 너무 큰 도시고 우상 숭배가 너무 넘치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먼저 유대인 회당에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일정 수의 남자들만 모이면 회당을 딱 설립해가지고 회당장 딱 임명해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였거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탁 이제 돌리죠.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회당장의 비문도 발견이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이전의 실패에 대한 경험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대도시, 그리고 까딱하면 자신의 철학과 장점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바울은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결심과 작정이 뭐예요? 2절 말씀.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40년간 그 이상 복음 증거를 했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19세기 침례교 설교자는요, 이 말씀을 자기의 목회 사역 40년 이후에 똑같이 전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가 20대 후반에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첫 설교를 했고 은퇴할 때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자칫 배타적이고 편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선언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시 한번 주보 일면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희뿌연 검은 그림자에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왕, 자칭이란 말을 넣어달라 그랬지만 뺐죠. 온 세상이 어두워진 가운데 죽임당한 하나님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려면 포장을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그런 열풍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음악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래 가운데 예수를 빼자, 기독교의 색채를 버리자,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루어, 좀 우리의 미끼를 물게 하자, 그래서 전도하자라는 물결이 미국에서 먼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입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미 그랜트, 또 샌디 패트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빌보드에 자기의 노래들을 올리고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랫말에 보면은 그냥 그 세큘러, 세속 노래와 다를 바 없어요. 신앙적인 내용은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베이비 베이비 이런 노래가 이제 에이미 그랜트의 노래가 빌보드 상위에 랭크되면서 사람들이 크리스천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알게는 됐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일들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너졌어요. 세상 속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2장 1절에 나온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가정이 파탄나거나, 그죠? 또 간통 사건이 나거나, 재산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영성을 돌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이제 찬양사역자협회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골목길 걸을 때라는 찬송을 지은 이성균 그땐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모임 소그룹을 좀 인도할 때 본인의 이제 실패담을 얘기해요. 이 이성균 그땐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김광민 재즈하는 사람들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마약할 때 이제 산골에 들어가서 마약을 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이 선을 넘어가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맨발로 산을 뛰쳐나와 이제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광인처럼 지내다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음악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 방법을 전전하는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정체를 숨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정체를 숨기지 않는 거.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 우직하게 복음 그대로, 예수를 뒤에 숨기지 말고 잠깐만 먼저 이거 먹고 있어. 좀 이따가 진짜가 있어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열린 예배, 이른바 Seekers Service, 구도자 예배를 소개했던 빌 하이벨스는 몇 년 전에 내가 열린 예배를 해서 사람들에게 드라마도 보여주고 그래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좀 채색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we are wrong,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깊은 내용을 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자 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우직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예수, 그분 앞에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꾸며보세요. 십자가의 피, 죽음, 그 피비린내, 신음소리, 무덤 이런 것은 덮을 수 없어요. 그건 그 자체는 아름다운 거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아름다움을 잿더미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는데 영국에 내려오면서 제임스 1세가 돼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특별히 청교도들을 핍박하면서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성경 번역을 지시한 것이니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허락한 제임스 1세가 이제 초상화를 그리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 방에 오시지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다 준비된 방에 왕이 옵니다. 왕이 이제 한껏 멋을 부렸겠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꽃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꽃병 속에 담긴 꽃이 너무 예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땐 꽃이 더 예뻤나 봐요. 그래서 화가가 있는 그대로 다 그렸는데 세상에 한껏 멋을 부린 제임스 1세보다 꽃이 더 예쁜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려면 도덕주의 운동해야 된다. 나쁜 거 아니죠. 사회운동 해야 된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먼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제임스 1세보다 그 꽃병의 꽃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작정을 두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교회잖아요. 2000년 전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랑 똑같이 문제가 있어.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물론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교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나영이가 김정문 목사를 신고한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 인간을 옥에 넣어 주십시오. 이러면 뭐 벌써 모일 때마다 껄끄러운 거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신분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돌쇠 하면 내 주인님 하는 주인과 하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성만찬 예배로 모이는데 각자 다 먹을 거 싸웠거든요. 주인은 배가 불러서 이제 일을 쑤시는데 하인은 같은 형제인데 일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허겁지겁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일 많은 교회 가운데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먼저 알기로 한 작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먼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첫 번째 그가 알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 두 번째 그가 알기로 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대단히 무지해 보이죠. 대단히 편협해 보이죠.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성도로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고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이것저것 꼼수를 부려봤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하지만 우직하게 복음을 붙들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부터 갑시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을 아는 거. 건축을 할 때 2층 창문부터 먼저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부릅니다. 건축을 할 때는 먼저 기초를 두어야죠. 먼저 있던 것을 허물어야죠. 인간의 높아진 생각을 먼저 허물고 기초를 드러낸 다음에 견고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닥다리 같고 편협하다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게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할 때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게 앞에 부분에 아주 앞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에 뭐 나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왜 성자가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성자가 인간이 됐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왜 하필 피로 그걸 했을까? 말씀으로 하면 안 되나? 전능하신 분이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되나?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의심과 회의는 필요합니다. 몇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나? 첫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와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께서 성삼위 가운데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분이 두 분이라면 적절치 못할 거예요.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성부가 아들이 되시면 인간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있는 성부, 이건 좀 맞지 않아요. 삼일체 교리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세 위격의 순서상 중간 위격이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충분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계신 분이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요. 또한 우리를 양자로서 입양하시기 위해선 아들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은 선지자, 말씀 되신 분이시니까. 왕, 그분이 상속자시니까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말고는 다 배설물, 똥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똥덩어리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돈이 좋아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 그러나 식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식욕을 앗아간다면 그 돈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아무리 좋은 셰프를 고용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해도 먹을 수 없으니.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굽신굽신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높여주면 좋아해요. 근데 그런 권력도요, 한때예요, 한때.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반장하거나 회장하거나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다 지나면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도 한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쓴 자도 다 한철이에요.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 갖고 떠드는데 그것도 다 한철이에요. 하나님이 목숨 거두어 가시면 자기가 바라고 소중히 여겼던 거 다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배설물에 불과해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 혼자 누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좀 더 급박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혔어요. 침침한 곳이에요. 눅눅한 곳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붙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주 공간에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조지 클루니는 이미 떠났어요. 그 잘생긴 사람이.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남아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붙을 수 있는 거.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다 지구에 있다고. 나 혼자 우주 공간에 떠 있어. 그때 붙을 수 있는 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황금사슬과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 작정했다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랬죠. 미리 안다는 말은 나 너 알아 이게 아니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분을 사랑하는 지식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 말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지식이에요. 예수가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매력적인 분이세요. 시편을 공부해보세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어요. 츤데레예요. 츤데레?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있어. 아무튼 예수님은. 제가 책을 하나 게시했는데 이슬람의 딸들이라는 책이에요. 이집트에서 한 여자아이가 자라고 있던 중에 길거리에서 주는 쪽복음을 하나 받았어요. 요한복음이에요. 평소에 문제점이 많은 걸 깨달은 아이였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엄마가 깨워요. 일어나. 기도할 시간이야.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아, 엄마 왜 그래? 기도할 시간이야. 이거 기도하면 누가 들을까? 만약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 하나님은, 그 알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에는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높은 분이에요. 높고 무서운 분. 대학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다 부족해. 하수도 상하수도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하고 길은 더럽고 전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우리가 알라를 섬기는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이지? 그 위대한 나일의 나라가 왜 이러지?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허전해. 그래서 맞아, 옛날에 받은 책 있지? 그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자. 꾸란,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도 인질이라 그래서 예수의 생애가 담긴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인가 보다. 읽어봐요.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근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거짓말이야. 신성모독이야. 참된 선지자는 버림받지 않아. 그래도 막 읽어가요. 3장에 보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이 나오네. 그렇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뭐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두움을 사랑하지. 4장 보니까 남편 5인 여자가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 아이고 불쌍한 여자. 근데 예수님이 동정심을 보이네. 관심 있어. 마음이 열려요.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여인들이 인권에 좀 유린을 당해요. 많이 억눌린다고요. 근데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어. 막 화가 나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 돌로 쳐 죽이겠지? 아이 짜증나. 밑에 가서 TV 보다가 다시 올라와서 잠자기 전에 생각나가지고 구석에 처박아둔 요한복음을 펴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공의를 짓밟지도 않고, 즉 돌 던지지 하지 말고 그냥 죄 있는 자가 던지라 그래서 다 떠나가게 만들고, 무작정 용서하지도 말고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을 공의롭게 사랑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열려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그 쪽복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이 여인이 회심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고 헬라인은 지혜를 따릅니다. 유대인은 뭔가 보기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큼 큰 표적은 없어요. 부활하시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지혜를 원해요. 그러나 참 지혜 되신 분이 여기 계셔요. 우리가 작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이 의지를 먼저 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깊어요.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에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드라마 정말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드라마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여기 가난한 집에 자라는 한 비운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비운의 여인은 예쁘다? 예뻐요.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예뻐.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해.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스토리 뻔하죠? 둘이 연결돼요. 둘이 꼭 사랑하고야 만다? 반드시 그 사랑은 이루어져.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고 다 둘이 사랑하고 말아. 우리 제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걸 버려요. 그죠? 네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 내 나라를 줄 수 없다. 왕자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신데렐라에도 나와요. 도대체 맨날 새엄마는 왜 이렇게 다 나쁜 사람이에요? 무도회도 못 가게 해주고. 그래도 누군가 개입하잖아요. 비비디 바비디부가 나와가지고 그 비비디 바비디부가 체중 감량에 실패한 그 요정이 안 나왔으면 절대 무도회장 못 가요. 누가 개입해줘야 돼.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돼. 그럼 신데렐라는 계속 잽수하기가 된다고요. 걔는 먼저 개입해줘서 왕자를 만나요. 신데렐라가 뿅 간 것이 아니라 왕자가 먼저 뿅 갔어요. 먼저 사랑한 거예요. 새엄마가 가둬요. 그러나 동물들이 도와주죠. 왕자는 찾아요. 이 신발 맞는 여자 찾아오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왕자의 의지예요. 신데렐라의 의지는 보잘것없어. 그죠? 신데렐라의 의지로는 무도회장 근처도 못 간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길라임, 현빈이 사랑하잖아요. 너의 자리를 다 빼앗는다 해도 사랑합니다. 이 뻔한 스토리를 우리는 수천 년간 계속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목 다르고 등장인물 다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스토리는 계속 우리의 심금을 울릴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연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련한 여인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온 세상에 다 그분의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몸에 걸칠 천조가리 하나 없이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묻힐 무덤도 없이.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알수록 매력적인,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발견하세요. 그게 귀한 거라고요. 금요일마다 우리 알코올 중독 모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시는 분이 저한테 책을 갖다 줘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서 배우던 책입니다. 이런 책이 사과박스로 몇 박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지만 공부하려는 노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여기 회원되기 위해서 밤이 늦도록 몇 날 며칠을 공부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작정하고 노력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다 똥덩어리라고. 밥 먹기 전에 이런 말씀에서 미안한데 다 배설물이라고요.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순교자 존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꼭 맛보시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부족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알았어. 나를 먼저 사랑했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셨어. 나를 먼저 가엾게 여겨주셨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배설물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의 작정이 우리의 작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셨사오니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찾아오시사 주께서 먼저 의지를 보이셨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도권을 주시고 하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먼저 깊이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선순위대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대폰에 뜨는 정보들, 당장 몰라도 상관없는 정보들,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정보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었을 때에 먼저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꼭 알 수 있도록,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알아가는, 그 맛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여인에게 정말 다가오셨던 예수님,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꼭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삽니다. 바쁘겠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은 어떠신 분임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